오늘도 우리 미니엘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깨야 위로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은 이 각자의 틀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라는 틀이 있는데 이 틀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위한 그러한 틀이 있죠. 근데 이 틀을 우리가 깨트려야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틀을 유지한 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위로했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틀을 깨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는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릴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무려 4개월이 지났어요. 그 4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4개월의 기간이 어떻게는 짧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4개월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간단히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그 준비의 시간이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4개월이 흐르고 나서야 분명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진 것이 이른 것이 아니라 무려 4개월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보면 모세가 40세가 되자 모세는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준비됐어.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할 만한 힘도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도모하죠. 그 도모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보다 야 이제 내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오히려 그를 살인자로 만드는 때가 됐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말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더 보낸 후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무려 4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해서 아니 내가 완전히 무언가를 갖추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 때, 다시 말하면 분명히 그때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 1장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내가 성벽 재건을 위한 방법을 이런 방법을 내가 사용해서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안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장에서 시작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닥사스동 앞에 선 느헤미야는 왕과의 대화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이러한저런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예상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이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왕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입니다. 4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죠. 왕이 질문하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되었구나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 왕비를 아시죠? 에스더 왕비의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 바로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더 왕비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했다면 모르드게는 물론 유다 민족은 아마 하만으로부터 몰살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그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지금은 상황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변치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미니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